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국 목회자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당신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간구한 것,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것입니다.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영감의 2배를 내게 inherit, 상속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학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수장의 지위를 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장자가, 첫째가 다른 동생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문자 그대로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의 후계자를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후계자란 선지자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만약에 엘리사의 요청이 장자의 지위라 그러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따르기보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2배를 구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담한 강구, 엄청난 강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 존재했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2명 있지요.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시대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신약시대 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냥 비가 멈춘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3년 반 만에 비가 왔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역자죠.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긴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위대한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것을 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간구, 엘리사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보는 새 성경 사전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엘리사의 사역은 1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입니다. 최소한 양으로 봤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구합시다. 찾읍시다. 문을 두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대담한 기도,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엘리사처럼 대담한 기도, 엄청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는 담대히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만연하게 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시대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사마리아에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사역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역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끈기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부름받기 전에 4번에 걸쳐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1절에 길갈, 2절에 베델, 4절에 여리고, 6절에 요단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엘리야가 4번이나 장소를 이렇게 이동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 곳들에 선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 갔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응답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지요. 만약에 엘리사가 중간에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영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끈기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끈기가 없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역자가 한번 사역하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준 영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그 일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못하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 2절, 4절, 6절에서 반복되지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엘리야의 진심이었을까요? 혹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 배가 아파서 따라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승천하는 광경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5절, 7절에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일세,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존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며 성령의 영감을 주시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기도로 엘리야가 가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끈기 있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내 능력에 맞는
사역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맞는 능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